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성서와 신학 제17강 소수자 곁에선 종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가 되었죠. 특별히 교회는 이 주제에 맞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아직 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가르침과 또 예수의 정신, 이것이 무엇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주제에 맞추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갖고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그럼 좀 줄여서 물러가고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서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다양한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성서를 경전으로 삼고 생활하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여준 그 모습은 성서의 가르침과는 일정한 거리 간격이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 교회는 이 사랑과 자비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때 발생하냐 하면 이 사랑과 자비에 관한 믿음을 밀고 가기보다 경전에 기초한 규정들, 이것을 우위에 두고 살 때 신앙인들이 모험적인 사랑의 행진을 하기보다는 조문과 규정에 매여서 차별과 배제에 묶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이제껏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보여준 증언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메인 종교는 그 사회의 기성 기득권 체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들을 증오하도록 부추기고, 또 그러한 사회적인 체제 약탈, 체제가 만들어내는 약탈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맞선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보듬어야 할 사람들을 사회가 배제하는, 적처럼 발명하는 역사도 사실 있었습니다. 서구의 역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12, 13세기에 이슬람 세계를 공략하기 위해 벌어졌던 십자군의 전쟁, 또 15, 16세기에 식민지 건설을 진행하면서 원주민을 약탈하고 자본주의의 본원적인 축적을 했었던 때에 기독교가 했었던 그런 역할들, 19세기, 20세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침탈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차렸고, 또 그것을 성서의 가르침인 양 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인용했었던 성서의 본문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수많은 성서학자들, 또 기독교 양심적인 신앙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서의 시대착오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주교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성서는 자기 시대의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 안에는 문자로만 따진다면은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 또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아동에 대한 학대,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본문들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더 주목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넘어선 예수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성경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경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을 시대착오적인 감각을 갖고서 해석해 가고 있는 그것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옹호, 결코 차별과 배제를 옹호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권리를 키워나가는, 확장시켜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참혹한 인류의 현실을 보면서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졌죠. 그 1조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인권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또 그것이 각 나라마다 인권을 보장하는 그 확장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을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렇게 인권의 개념들이나 그 관심사가 확대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의견들을 내는데요. 1세대 인권의 특징은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인종으로 차별할 수 없다. 사형과 고문을 금지해라. 국적과 재산, 재판권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각자의 사생활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1세대 인권의 핵심 내용이었죠. 차츰차츰 인권의 그 영역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인 공정성과 평등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진되었습니다. 이 2세대의 인권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든가 교육과 문화 등에서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들, 그것만이 아니라 노동과 사회적 삶에서의 안전함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은 제3세대의 인권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에 필요한 인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3세대 인권의 특징인데요. 여기에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인도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수자와 토착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3세대 인권에서 모색되고 확장되고 가능한 것으로 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들로 인하여 여러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런 시금석이 되어지는 주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죠. 여전히 세계는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표가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지금 표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계이다 보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적으로 지금 지도가 만들어지긴 했네요. 대체적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겠는데요. 녹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 동성애에 관한 법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푸른색으로 보여 있는 이 지점 이런 나라들에서는 남성들은 불법이지만 여성에게는 합법으로 인정하는 소수의 국가들이 있고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
붉게 물들은 곳은 대체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감옥에 보내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특별히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밤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은 훨씬 가혹하지요. 여기에는 사형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도표를 본다면 점차적으로 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 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21년도 자료인데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33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에 스위스가 합법화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세계 한 200여 국가 가운데에서 33개라면 아직 작습니다만 약 20년 가량의 시기 동안 점차 이 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자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도표는 종교 간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 편향적 인식이 어떻게 줄어들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이 동성애, 특히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그것은 나쁜 것이다. 부정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것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년 동안의 변화된 추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약 60%에서 80%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언제나 나쁘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는 동안 약 10%에서 50%로 많이 줄어들어 왔죠. 특별히 이 4개의 선이 있는데 녹색 부분으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개신교와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제일 밑에 보라색으로 있는 부분들은 그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너그럽습니다. 가운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그 중간치인데요. 빨간색은 가톨릭, 파란색은 성공회, 앵글리칸 교회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다양하다 하는 측면 하나와 전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식이 점차 배타적인 모습을 탈피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동성 간의 결혼을 옹호하는 국가 간의 인식의 편차를 보여주는 것이자 또 아무튼 이 자료는 작년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7개국에 있는 19,000명, 여기에는 16세부터 74세에 이르는 분들의 이 설문을 조사해서 만든 건데요. 각 나라마다 이 성소수자, 그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동성 간의 결혼은 옳다. 그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겠고요. 빨간색의 부분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데 그것은 그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겠고, 오렌지 색깔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그 보장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 옹호되고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스웨덴이나 스페인, 영국 이곳에서는 70% 이상이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말레이시아라든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갖지요. 우리나라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희망적인 것은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크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이 통계에 보면은 나오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년 전에 정의당에서 법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의 범위를 23가지 항목을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별에 따라서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23가지 항목인데요. 그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죠. 그런데 밑에 3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작년 6월 시사저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 아니다. 이런 의견인데 심각하다고 본 분들이 약 60%,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걸 포함해서 약 40%가 됩니다. 6대 4 정도가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 차별과 혐오의 심각한 그 지점이 뭐냐 하는 것이 가운데입니다. 30% 가까이 되는 분들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별에 따른 남녀 성차입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15%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의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네 번째가 성적 지향에 따른 문제요. 다섯 번째가 장애 여부이고 나머지는 조금 소수의 문제입니다. 이런 5가지가 핵심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을 느끼는 지점들인데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는 찬성 측이 66%, 반대 측이 34%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자료를 시사저널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좀 극단적인 인식 편차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재작년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을 때 인권위에서 낸 보고서가 있고 여기에 맞서서 몇 달 후에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만들어낸 보수적인 연합체입니다. NCC와는 다른 단체의 연합기관인데요. 여기에서 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낸 자료는 국민 89%, 88.5%가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황교총에서 낸 것은 오히려 반대가 크지요. 48% 가까이 되고 찬성은 40%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식의 편차가 어떻게 같은 해에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었던 시사저널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역시 이 데이터까지도 반영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극한적인 대립과 그런 갈등의 양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어떤 교회적인 과제로 봤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거기에 교회가 보여주는 혐오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위기 현상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동안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주의의 목소리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마치 교회는 옛 낡은 율법에 갇혀서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옹호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원상이 되고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광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다. 세 번째,
혐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혐오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반박하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주장이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물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배타적 주장에 갇혀서 옹호할 것이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질문보다는 기독교가 과연 예수의 정신을 따른다 할 때 차별과 혐오의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따른다면, 성서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이해한다면 차별에 맞서 싸운 종교의 긍지를 저는 되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금석이 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23가지 항목 가운데에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정치철학자 그리고 윤리학자는 혐오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혐오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혐오는 자유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한다. 이러한 감정은 생활 방식의 특징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예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정도가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 입장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혐오 종교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시작해야 할 시작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과학적 인식의 부재, 두 번째는 성서적 가르침과 종교적 정신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성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 과학적 인식의 부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아주 큰 단체의 운명과 관련되어진 그 활동의 궤적과 관련되어진 부분인데요. 이 단체는 어떤 활동들을 했냐 하면은 동성애는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전환 치료를 해왔습니다. 76년에 설립된 이후에 북미주에만 250개 지부 그리고 17개국에 150개 지부를 두었었던 가장 커다란 탈동성애 운동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013년도에 그동안의 전환치료에 관한 지난 활동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폐쇄했습니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인물이 그 단체의 대표였고요. 수많은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동성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설파하였었던 사람인데 그가 과오를 반성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박스는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는 것인데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수백만의 사람의 삶이 파괴되었다 하는 제목으로 그 탄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뼈아픈 말들이 나오지요.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쳐왔는가. 10대들과 성인들, 그들로 하여금 자살하게끔 만들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배제되도록 주장해왔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데 너무나도 해악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반동성애 증오를 양산해 왔는데 그것을 당장 그쳐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 이 청원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을 기화로 결국 이 단체가 폐쇄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 거기에 있는 기독교 종교가 동성애의 혐오를 유포시키기 위해서 과학까지도 편향적으로 이해왔었던 것에 대한 큰 반성, 그 한 축이 해결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혐오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한 것이 이 성서 문자주의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제한 때문에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가 혐오 종교로만 남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실제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의 성숙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의 여부를 따라서 이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입장들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주의 계열, 또 보수적 계열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부도덕한 죄악으로 규정하지요. 하나님의 명령, 자연법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그들을 처벌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그룹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성소수자 문제는 죄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미 의학적으로도 또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분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죄는 아니지만 그것은 질병이다. 또는 개인의 무절제로 인한 중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다른 편에서의 성적 중독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금욕하거나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독신주의로 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극복해온 상황이 70년대부터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활발하게 모색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모색들이 출발되었는데 그 시작은 성소수자 문제는 변경할 수도 또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책임질 수도 없는 비극이다. 이것은 비극의 한 양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이성애의 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경우 이것은 그 현실을 변경하기도 어렵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식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불임을 맞은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죄나 금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수자 문제가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차이일 뿐이다. 마치 오른손잡이에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다양성들은 우리 이 생명세계 안에서 선물로서 축하받아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과연 혐오 종교로부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 도표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관한 교회의 대처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변화되어 왔고 또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아프게 만드는 주제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미국 장로교회라고 보고 이 미국 장로교 총회장으로 계셨던 잭 로저스 목사님이 예수, 성경, 동성애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잠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처음 직분 안수 문제를 갖고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직분을 줄 수가 있느냐 동성애를 표방한 사람에게 성직자로서의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76년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죠.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특별위원회가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동성애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네 가지 성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 신학이죠. 가장 오래된 입장으로서 이 입장은 이 앞에서 보여졌었던 첫 번째 단계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로 간주를 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근본주의 신학을 극복해오면서 칼 바르트라든가 그 이후에
한 신학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신정통주의, 1930년대부터 60년대 서구사회, 서구 기독교의 신학적인 중심축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신정통주의마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장에서는 꽤 빠르게 이 시대와 함께 교회를 같이 하면서 50년대, 60년대부터 표방을 했고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교단에서는 신정통주의 신학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아무튼 여기에 따른다면 여전히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다라고 1930년대와 60년대의 시대 상황을 이 신학이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보다 적극적인 이 문제만이 아니라 신학에 대한 전체적인 재해석 작업들이 벌어져 왔고 그것을 대표하는 두 신학이 하나는 해방신학이고 하나는 과정신학인데 해방신학에 따른다면 인권의 정의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라면 과정신학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영역은 없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지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는 78년도에 사실 다수 채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19명 가운데 14명은 해방신학과 과정신학이 우리 시대에 옳다라는 입장을 냈고 1번과 2번을 지지한 소수의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총회에서는 이 소수자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여전히 시대가 안고 있는 한계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미국 장로교의 이 노력들은 계속되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원칙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7개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1982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후에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서에 기반해서 성서를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해해 나아가자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대립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 안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지침으로서만 낸 건데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갈등을 벌였고 60여 개의 교회가 79년도부터 81년 사이에만 미국 장로교에서 이탈을 했고 교단이 분열했고 그런 와중에 PCUSA와 PCA가 나눠졌죠. PCUSA는 이 동성 결혼 합법을 인정하는 국가적 결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미국 장로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의 대다수는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 40만 정도에 해당하는 PCA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하죠. 저는 이 미국 장로교의 현실이 어쩌면은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 상황을 이미 역사적으로 봤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그런 교훈들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교회마다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4개는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대부분 평신도 회원권과 성직자에 대한 안수를 옹호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USA는 둘 다 인정한 반면 PCA는 둘 다 반대합니다. 스코틀랜드 국교회, 이것은 개혁교회 장로회죠. 미국 연합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이것은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둘 다 찬성하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 UCC,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모두 다 이 둘 다 옹호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교단들은 대체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죠. 미국 남침녀교회, 개신교로서는 제일 큰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남침녀교회, 또 침례교 총회, 오순절
이 교단들은 둘 다 반대하고요. 퀘이커, 제자교회, 이건 진보적인 교단들이죠. 소수자이긴 합니다만 매우 양심적인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것은 다 찬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반대 입장, 국가톨릭 교회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오른쪽 도표는 대별되어지는 세 가지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신교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 또 다른 교단들까지도 종교들까지 포함되어지는데요. 불교와 힌두교는 대체적으로 너그러운 입장을 갖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상식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면에 종교는 교리에 따라서 꽤 엄격하게 나눠집니다. 왼편에 있는 곳에서는 동성 결혼을 옳다, 우리는 인정한다 하는 입장이고 가운데에는 그것을 금지한다, 그건 죄다, 또는 안 된다, 이런 입장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세 입장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성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좌표를 또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는데요. 성서에 대한 입장을 조금 여기서 좀 네 장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동성애 관련 성서 본문은 성서 전체에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른다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히려 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는 뭘 말했을까를 묻는다면 아마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리와 또 성서의 문자주의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또 인문학적인 성찰이나 역사 속에서의 비평학적인 해석 방식들을 거부하는 매우 편향된 성서 해석의 방식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성서 본문, 이것을 보다 더 엄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동성애에 관한 성서의 입장을 말하는 데 주로 인용되어지는 8개의 성서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또 우리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이 주는 한계와 또 그 역사 배경,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8개의 본문을 4장면으로 특별히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은 소돔성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모든 남자들, 노소를 비롯한 모든 남자가 그 집에 몰려와서 여행자로 온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내가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겠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요. 그때 천사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도피시키면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킵니다. 이걸 보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소돔성에 멸망한 이유는 그 마을 사람들이 동성애적인 욕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소를 불문한 모든 남성들을 동성애자로 보고 있는 건데요. 사사기 19장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레위인이 아내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한 도성 기브아라는 곳에 밤에 지나가면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라고 이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그 레위인을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과 레위인은 남성들 대신에 레위인의 아내를 내주지요. 그 아내는 밤새도록 그 남성들에게 고통당하다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 벌어지는 역사가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게 그 이어지는 사사기 20장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동성애를 주장한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 그것을 남자를 요구한 동성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강간피살 사건의 문제죠. 그래서 동성애라는 주제에 집착해서 본문의 내용을 곡해한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 역사 기록으로서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벌어졌던 전쟁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이 에피소드인데, 그것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렇게 동성애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은 성서를 완전히 잘못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은 집주인이 손님 남성 대신에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내주면서 이 폭도들을 회유하려고 했었다는 이 비도덕성이라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 대신 딸을 내주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남성주의 중심적인 한계 속에서 인성했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 체계, 거기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그 폭력이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동성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강간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문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를 본다면 이 기록을 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무슨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여행자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저버린 소돔과 기브아 사람들의 그 편협함과 폭력에 대한 것을 고발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날의 이 윤리의식이라든가 성의식과는 다른 고대 세계에서의 인식입니다. 그것은 동성 간의 강간을 동성애의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동성애에 집착해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편향으로 일부러 이끌고 가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성 간의 강간이라는 것은 남성 승자가 남성 적을 정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돔성 안에서 벌어진 것, 사사기 안에서 나오는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남성이 이 정복당한 또 다른 남성을 강간하면서 그들을 마치 여성화시키면서 무력화시키고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그 정신 상태를 본다면 동성애입니까?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여성화시켜내는 이성애적인 폭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성서의 잘못된 해석들을 좀 깊이 있게 해내면서 성서 해석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면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 본문으로 잘 인용되어지고 있는 레위기의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는, 문자주의를 또한 넘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이 동성 간이라기보다는 남자와 남자끼리의 그런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17가지, 성에 관한 17가지의 금지 규례가 18장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간의 성범죄들, 그 밖의 범죄들, 간통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대의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달거리를 하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어떤 그 성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편향적인 집착이 그 17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로 주목되는 경우가 많죠. 레위기 20장은 이 18장의 내용을 더 강화했습니다. 18장에서는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하면 안 된다 정도였는데 20장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16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술을 부리는 여성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 간통하는 남성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자끼리의 동침, 누이와 동침하는 것, 이것을 포함한 것들은 전부 다 사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지 않으면 성서 자체가 모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고요. 론 역시도 그런 딸들과의 동침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서 자체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른 시기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레위기의 배경 속에서는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이 되었다면 왜 레위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가운데 17장에서부터 26장은 성결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18장과 20장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결법전이 법전으로서의 형태, 그래서 집약적인 종교윤리, 사회윤리를 갖다 모아놓은 그런 모든 규정들을 구비한 시대를 포로기를 거친 귀환 공동체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역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정신에 물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 그걸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그럽니다. 이 토에바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18장에서는 18가지, 20장에서는 16가지를 말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 순수성을 유지했냐면은 이런 성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19장을 보면은 두 종류의 씨앗을 하나의 밭에 뿌리는 것 안 된다. 두 가지의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순수에 대해서 강렬한 집착을 했는가, 열망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 역시도 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 문제를 왜 금지 규정을 했겠는가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 역할이 뒤섞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으로서 관통시키는 사람이어야지 관통당해버린 그런 남성은 여성처럼 가부장적인 여성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가부장 시대가 갖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서의 그런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금지시켰는데 사실 가부장제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들 또한 그것을 인권의 측면에서 해소시켜 오려고 했었던 수많은 인권의 발전사로 봤을 때 그런 문화적인 경계선은 흐려졌고 또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커다란 문제는 그 수많은 성서의 금지 규정들 가운데 어떤 것은 버젓하게 그것은 이미 구시대의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동성애에 관한 것만 그 역사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지점에 대한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제2성서,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4개의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하는 말라코스들, 동성애를 하는 아르세노코이타스들,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라코스라는 것을 남창으로, 또 아르세노 코이테스는 남색 동성애로 해석을 합니다. 말라코스라는 것은 당시에 자주 사용되어진 단어였고요. 그것은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세노 코이테스는 이 그리스 문학이라든가, 이것은 헬라어로, 시작성사는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구성된 그리스 문학이라든가 당시 유대 문학들에는 거의 사용되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르세노 코이테스가 뭘 의미하느냐,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썼느냐 하는 것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성서 번역자들은 일단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은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0절도 비슷한 아르세노 코이테스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된 것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 코이테스,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이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14개의 불의한 행동들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서는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너그럽기도 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이것을 언급했었던 것은 이방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사회의 비참한 윤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목록들을 우리는 이 헬라 세계에 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제국의 질서에 우리가 물들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금지 목록들을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말라코스라고 하는 것은 남창 이런 것으로 바로 번역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것은 부드러움, 더 나아가서 우유부단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제력이 결핍된 상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굴복해버린 그런 욕망들, 이걸 말합니다. 성적 욕망만 아니라 다른 욕망들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말라코스입니다. 성적인 문제의 이 말라코스가 된다는 것은 동성애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성애 간의 행위에도 적용되어지는 문제죠. 성적 욕망에 불타서 이성애 간에도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폭력을 가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세노 코이테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 이것은 이 동성애로 지금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문자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한계이다라고도 보는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지요.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로 단정되기보다는 이 아르세노 코이테스는 성과 관련되어진 강요나 착취, 이것에 대한 금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두 개를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로마서 1장 27절은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해서 관련시킨 유일한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동성애로 전제하고 이 본문을 동성애에 활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동성애로 활용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 본문까지도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성서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 바른이라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역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바른 관계냐, 그리고 바울이 바른이라고 표현했었던 이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동성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문화는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동성애는 문화였고 그것은 정죄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장려되기조차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른 관계, 이 그리스 언어로 본다면은, 성서 언어로 본다면 피지켄입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관계.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이방인 문화 규범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연적이라는 것은 다른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과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했었을 때는 크티시스를 사용합니다. 그런 창조가 만들어낸 질서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관계의 거부나 반대 규정이 아니지요. 자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된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성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8가지 성서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것이겠고요. 이것을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마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해석을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또 보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게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한, 또 해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제부터는 좀 요약을 해나가야 될,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의 기본 가르침은 앞에서 보았듯이 동성애적인 주장을 극단적으로 해내면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온상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이 소수자입니다. 그들은 약자이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동성애랑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성서 안에서 소돔과 관련되어지는 성서의 해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성서는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동성애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에 대한 성서의 해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소돔에 대해서 말할 때 동성애로 말하지 않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을 언급하는 예언자들의 3명을 본다면은, 그것은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소돔의 죄는 엄청난 부와 안락을 갖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그들을 소돔인으로 규정합니다. 이사야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억압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예레미야는 소돔의 죄가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소돔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성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982년도 성서 해석을 위한 7개의 지침을 놓고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서를 읽는데 좀 우리 마음속에
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건전하다. 두 번째, 문법과 역사적 상황에 맞게 성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라. 네 번째, 교회의 교리적 합의를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사랑의 규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여섯 번째, 성서 해석은 최선의 본문을 찾고 그 메시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특정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모든 면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 성서를 해석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중요하고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성서 안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서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타적인 종교를 탈피하기 위한 성서 안에서의 단초를 저는 한 두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의 정신을 잇고자 있었던 교회의 결정,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 체제와 대척점에 서면서 결국 율법과 그 시대의 기득권 체제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고난당했었던 그 지점의 문제에서 불거진 대립 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과 자비에 입각한 것이요. 성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이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도록,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어떤 편협한 특정한 문구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폐쇄적인 집단의식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저는 성서의 가르침이자 예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이르는 직접적인 계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 체제를 비판했죠. 채찍을 내두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지배계층과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죠. 저는 예수님의 이 기본 정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포로기를 거친 다음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셨구나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 그런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후에 만들어진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여기에는 한 집단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것이라는 이것에 대한 예수의 보편적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과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에 따라서 생각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사람들과 헬라 세계에 살아가면서 헬라인의 부모를 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두 집단 사이에 그리스도의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어서도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강조를 했고, 바울을 비롯한 헬라인의 그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다른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시기는 48년 정도라고 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이 모든 20억 인구를 통틀어서 교회인한 1차 공의회로 첫 번째 공의회로 여긴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촉발되어지는 것은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주장을 베드로가 대변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율법과 할례를 중시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심지어 바울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베드로는 중재를 하지요.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위 있게 말을 하자 야고보가 절충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완고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여기에서 율법과 할례를 따라서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충안을 권위 있게 확정짓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이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헬라 공동체였죠. 이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따랐고 바울의 이름으로 지칭되어진 13개의 서신들이 물론 진정성으로 따진 것은 한 7개 정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 핵심적인 것은 바울의 이 사상은 메시아의 잔치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이 보편주의 정신에 의해서 종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주장이 나오지요. 저는 이런 입장을 따르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속해 있는 향림교회의 교우들과 나누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소수자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고 있는 이 성소수자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갖는 신앙 공동체들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2019년이었나요? 그때부터 6월 셋째 주일은 성정의주일로 지키자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시대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미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퀴어 페미니즘 선교팀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신학적인 양심, 저희 신앙의 지침 이런 것들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고 이것을 교우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저 자신의 목사로서의 양심이자 신학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건전성이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가야지만 앞으로의 교회가 보다 우리 사회와 함께 평화를 이뤄내는데 예수의 정신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3가지 기준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존재, 부정할 수 있는 자격이 동료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신학을 믿는 신앙인의 보다 더 올바른 자세일 거라고 봅니다. 둘째, 혐오를 정당화하는 논리보다 혐오를 거부하는 논리가 예수의 기준에 가깝다. 셋째,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영혼의 성숙에 이롭다. 저도 여전히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배워가고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여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지침을 갖고서 나아갑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러한 입장들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족을 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앞에서 통계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간에 또 사회와 사회 간에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해나가는 대립과 갈등들이 격화되고 있고 그것은 공동체 안에도 반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에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대처, 공동체의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을 촉발하는 목소리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신념들이 주장의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봐왔고 역사적으로도 교단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단적인 대처나 교회적인 대처나 저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는 주장으로서 우리가 소수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러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할 때에는 한편에서는 자기 성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방식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목소리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실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소수자와에 대한 돌봄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이것으로 모색되는 것이 이 문제를 주장의 갈등의 정치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향림 교우들에게는 아주 애틋한 장면이겠지요. 2021년 6월에 교회를 퇴거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한 해 전에 다뤄놓았었던 밑에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아마 이 현수막은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외부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장의 정당함만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몫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들 역시도 있다고 봅니다. 차별에 맞서 싸워나가는 신앙인들의 긍지를 어떻게 책임 있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 여기에 담겨 있죠. 아주 지혜롭고 또 아주 담대하게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켜가는 그런 행진이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또 퍼져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17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